드립니다. 자, 오늘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화평교회 성도들이 2달여 동안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시간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물론 7대 방역 수칙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좀 애틋하고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다시 얼굴을 보고 만나고 또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사랑하는 마음들이 좀 흐트러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때에는 지금도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연락하면서 안부 묻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돼서 지금 이 시간들이 또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화평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원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교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BC와 AD라고 하는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죠.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 전, 기원 전이라고 하고, 또 AD는 Anno Domine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글자 BC와 AD를 사용하죠. 근데 이것이 요즘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방법으로 쓰입니다. BC는 Before Corona, AD는 After Disease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과 질병 이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대단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기지 말란 법도 없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교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대처해 나갈 것인지, 준비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고 말아버릴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도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것이나 모임의 방법이나 이런 목회적인 방향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본질적인 것이죠.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계속 다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도된 삶이 되고 교회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방언 받았는데 너는 성숙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미숙해서 방언도 못 받았지, 너는 나하고 상황이 달라, 너는 나하고 교제할 만한 그런
수준이 맞지 않아 하는 식의 그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아픈 그런 손가락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없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질문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건넸고요.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답장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고린도전서는 그 해답을 찾아주기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은 바로 그 앞에 고린도전서 12장까지 보시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이 시작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명령문 형식으로 4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기초로부터 이탈하지 말라.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화평가족들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성경 통독하는 일은 너무나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인 것이죠.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도 남자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좋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극복하라고 하는 얘기죠. 남자들이 뭐 다 그러진 않죠. 요즘 남자답지 않은 남자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강건하라, 담대하라, 어떤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대면해서 극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갈등과 분쟁에 빠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참된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실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영상으로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한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또 금요기도회 때도 불렀던 찬양이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가사에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영상으로 찬양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그 모습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면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같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소리를 배려하고 또 나도 튀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숨지도 않으면서 함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의 몫을 잘 감당하게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을 합쳐놨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앙상블입니다. 하모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화평교회는 모여서 어떤 앙상블이 되고 있는지, 어떤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것들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흐름에 무조건 휩쓸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찾으려면 흐트러짐 없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굳센 의지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지나친 자기 고집에 빠져서도 안 되고 아무런 주관 없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복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돼야 되고 근거가 돼야 하는 것이죠. 중심,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매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간단히 말하지만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실천까지 이루어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항상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따라와야 돼 하는 식의 보스 기질을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조심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행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랑 없이 일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회 위원들 같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람을 잃지 않게 되어야 한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작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모델링하거나 건축을 할 때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굽히지 않을 때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틈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에서 리모델링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전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1층 로비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되면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점점 더 변모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성도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가대의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그 가사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덕스럽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바울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전도자들인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 가족에게는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것이 익숙한 그런 헌신을 했던 가족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또 17절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을 염려하던 바울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찾아온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만나는 교제가 이런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얼굴만 보면 이갈리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천국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이 되려면 이런 17절과 같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진짜 성도,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하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신이 하는 일에는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과시하면서 홍보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무것도 아는 일로 치부해버려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재정이 많고 교회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스데바나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내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고 알아주는 일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가짐이 교회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거나 울타리를 치면서 너는 넘어오면 안 돼 하는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하나 보자 하면서 팔짱 끼고 보는 그런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어드리지 않은 상태일 때가 100%다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지 않으시는 때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섭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부분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거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산하는 자들, 주님 아시죠? 빨리 오셔서 저들을 혼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마라나타 지금 오늘 보면 22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그때에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알기에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해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서 견뎌야 된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저 악한 자들이 흥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잘못들을, 악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사도 시대들을, 성령 시대를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 각도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질적인 고백을 가지고서 교회되게, 진짜 성도되게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감당하는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일들도 너무나도 세상적인 일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나를 부르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면 영적인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사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영적인 일에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점에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사명은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명만 받고 소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이전에 소명, 부를 솟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소명을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은 완성을 했는데, 일은 잘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심적인 그런 가르침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꼭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아야만 된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얘기하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내가 드러나는 은사, 그건 사탄이 사용하는 우리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주의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일들로 그 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덕과 질서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일에 무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우리가 성령의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은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둘째 권면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열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세 번째와 연결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덕스럽지 못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지금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멈춰야 됩니다. 결과를 낼 수 있어도 그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은사를 경험하고 또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나무임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정중하게 배려하고 사역할 줄 알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이 정말 깊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예배, 성숙한 교회, 성숙한 헌신, 이런 모든 일들이 성숙과 연결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거룩함과 연합하는 것, 사랑하는 일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교회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요 교회라고 하면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 없이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 없이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을 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영광을 받는 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짜 사랑, 진짜 은혜, 진짜 기쁨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방향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혼란스럽고 죄 많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내 주변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랑에 따라서 내가 주님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되지 못하고 진짜 성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질문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장을 가질 때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방언보다 더 귀하고 예언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살라고, 교회로 모이라고, 화평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우선되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은 정말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본질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치를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래요.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여기는 어떻게 꾸미고 어떤 것들로 하고 고민하고 애써가지고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니죠. 나한테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화내고 성질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참 어려워지게 되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비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김장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까느리 액젓 넣자고 하고 어떤 권사님은 멸치 액젓 더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를 죽이길 원하시면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결정 좀 해주세요. 이러면 목사 죽이는 거예요. 까나리 액젓을 넣으라고 목사님이 얘기하겠습니까? 멸치 액젓을 더 넣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멸치 액젓을 넣으라고 하면은 까나리 액젓 권사님이 상처받을 거고, 까나리 액젓 넣자고 하면은 멸치 액젓 권사님이 아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치가 맛이 없어지는데 1년 동안 맛없는 김치 드셔도 돼요.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교회에 맛있는 김치 먹으러 오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맛있으면 좋죠. 좋긴 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거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사실상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영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을 만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본질상 같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성도가 되는 방법 뭡니까? 사랑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방법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사랑,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그런 시험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우상숭배와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생활이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세에 치우쳐 있는 모든 저울추를 하나님께로 옮겨가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신령한 일을 사모하고, 내가 그래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바로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라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돼서 우리의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이 본질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